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교의 시대에도 주님의 챔피언들을 세우셨습니다.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이란 주제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중요한 5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챔피언들 5명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배교의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은 최대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7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에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전통이나 교단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을 담대하게 경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의 행보는 물론 비성경적인 행보를 내딛는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기도의 사람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조지 뮬러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성경적 성별을 실행하는 교회가 전무합니다.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성별을 할 때는 어떤 걸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만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할 때 일어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자, 이런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챔피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5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프랭크 노리스예요.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고 그러죠. 배교한 기독교계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용기 있는 사역자입니다. 이 프랭크 노리스를 미워했던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노리스 목사는 말이야, 항상 종교적인 싸움과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는 싸움꾼 목사야. 문제만 일으키는 텍사스의 사이클론이야. 텍사스주에서 사역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이자 부흥운동가였어요. 또한 당대에 가장 큰 2개의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자였고 저자였고 신문 편집장이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어요. 하지만 노리스 목사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노리스 목사를 증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는 11번째 계명이 있으니 너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와 상종도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이 세상 죄인들과 배교한 교회들은 우리가 전하는 설교를요,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견뎌하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읍과 데살로니가 성읍에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문제아였던 것이에요. 자, 바울이 했던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진리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문제아로 여기는 것이죠. 트러블 메이커로. 자, 프랭크 노리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사회 악을 폭로했고 논란이 많은 쟁점들과 부도덕한 행동들을 파헤치고 혹평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우리가 월간지를 통해서 이 나라 제도권 교회의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성경적으로 비평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진화론, 공산주의, 로마 가톨릭, 남침례교 총회에 만연해 있는 자유주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침례교 총회 안에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또한 혈혈단신으로 80년 이상 행해져 왔던 댈러스 박람회의 도박과 텍사스 경마장 도박을 멈추게 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총을 쏴서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포트워스 시장이 선동한 3,000명의 사람들은 프랭크 노리스를 그 포트워스 시에서 쫓아내고 또 교수형시키자며 건배를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집과 교회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2번이나 고소를 당했는데 이건 거짓 고소였습니다. 2번 모두 다 배심원들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재 사건들은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화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스 목사를 방화범으로 몰아간 것이에요. 한편 노리스 목사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서 이 텍사스에서 친공산주의 성향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패배시키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2명의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또한 몇몇 세계 지도자들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크 노리스를 세계적인 목사라고 칭송하면서 세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듣기도 했어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를 세계적인 목사라고 칭찬하면서 히틀러와 나치주의에 관한 그의 설명에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리스 목사는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야기되었던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리스 목사는 정치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노리스 목사가 정치적인 일에만 끼어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 쓰셨을 것이에요. 노리스 목사의 사역의 열매를 정리해보면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38년 동안 목사로 사역했고요. 당시 성도수가 2만 5천 명일 만큼 세계에서 가장 성도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1침례교회만 맡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약 2,000km 떨어진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5배나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템플 침례교회까지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미국에서 이 2교회를 맡았던 것이에요. 약 4만 명을 구령해서 침례를 주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2개의 주일 학교를 운영했고 모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성경을 최고의 교재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또한 이 2교회는 세계의 근본주의 침례 선교 친교회를 지원했고 어떤 자유주의 기독교 단체나 기구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펀더멘털리스트라고요. 주간 신문을 매주 90만 부를 발행했고 세계 전역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선교 여행한 거리를 따져보면 14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던 것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샘 존스입니다. 사무엘 포터 존스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엘라베마주 북서쪽에 있는 오크 바우어리,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기차도 서지 않고 당시 인구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73cm의 키에 75kg의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체구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구원받지 않은 술주정뱅이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돼요.
순회 감리교 설교자로서 사역했습니다. 미국의 엘라베마, 조지아, 테네시,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아칸소 등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파자예요. 샘 존슨은 대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마음만 먹었으면 아주 화려하고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분 토마스 드윗 탈마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러크만 목사님의 여러 멘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드윗 탈마지예요. 이 슈파엘 목사님이 이 러커 목사님을 구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구령했을 때 러커 목사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토마스 드윗 탈마지 그 설교 전집을 선물로 줬다 그래요.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요, 러커 목사님이 설교자로서의 좋은 본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샘 존슨은요, 마음만 먹었다면 이 토마스 드윗 탈마지처럼 아주 화려하고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탈마지의 설교가 어떠냐면요, 1시간만 설교를 들어도요 4년 동안 어떤 대학 강의 들은 것만큼 정말 아주 풍성한 지식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 가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샘 존슨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시골 촌놈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만큼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쉬운 언어로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기지가 있었고 수천 명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특히 샘 존스의 설교로 세인트 루이스의 시민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카드놀이 파티가 중단되었고 극장의 관중이 줄었고 세상적인 오락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이에요. 당시에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낸 성서위원회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다르게 샘 존슨은 그런 가짜 성서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400여 번의 설교를 36년 동안 하면서도 변개된 성서들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샘 존스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극장이 문을 닫았고 설교하는 도시에서는 저주와 도박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했어요. 샘 존슨은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암송했고 공부했고 그 성경을 놓고 기도했고 그 성경을 놓고 울었고 그 성경을 설교했고 그 성경 말씀을 실행하다가 주머니에 그 성경을 간직한 채 죽었다 그래요. 샘 존스의 설교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낡고 악한 세상은 설교자가 악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과 스스로 선한 채 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랬어요.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내 설교가 거칠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이 시대의 타락한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변개된 성경들을 쓰고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세상 그 타락한 죄인들 향해서는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죠. 한국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 거기에 참여하는 김정한 목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목사를 보세요. 대통령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대통령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나요? 바른 성경을 쓰라고 얘기하나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비겁한 목사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샘 존슨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해야 할 측면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도 농부가 땅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일부 침례교도들은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글을 읽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몫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보듯이 영접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 주장처럼 내가 택함 받기를 기다려요?
홀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홀콤이라는 사람이 이 샘 존스의 그런 설교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설교는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라는 이 짧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설교자는 바로 그런 설교자예요. 죄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당장 지금 악을 그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 설교가. 자, 이러한 역사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룬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밥 존스 시니어입니다. (1883년 10월 30일) 엘라베마주 스키퍼빌이라는 지역에서요 태어났어요. 원래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인 아버지 윌리엄과 어머니 조지아 사이에서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밥 존스 시니어는 6살에 자기 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는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어린 시절부터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은사를 남달리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일찍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설교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어요. 13살 때는요 자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교회 회원이 54명이 되었습니다. 14살에는 첫 번째 복음 전도 집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파자로 살았어요. 15살에는 감리교 교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설교 인증서를 받았고 곧이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16살에는 5개의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리에 설교하잖아요. 저는 제일 가장 부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그 나이에 감히 그런 걸 생각도 못했죠. 그런 어린 나이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도 못했죠. 우리 아이들은 참 대단한 아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아이들이에요.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는 복음 중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다고 그래요. 1915년까지 밥 존스 시니어는 미국 전역에서 큰 집회들을 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백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술집과 영화관들이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한편 순회 설교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밥 존스 시니어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밥 존스 대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7개 주에서 온 88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주 칼리지 포인트에 1927년에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을 때 맥킨지와 맥이라고 하는 두 동역자가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그래요. 1929년에 일어난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는 밥 존스 대학교의 위치를 테네시주 클리브랜드로 옮겼다가 오늘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밥 존스 시니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밥 존스 2세, 손자 밥 존스 3세가 총장을 역임하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은 다 배교자들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본주의자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미국이 낳은 그리스도인 챔피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밥 존스 대학교에서 신학 학사학위, 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러크만 목사가 세운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교실에 들어가면요, 교실들 안에 걸린 액자들이 있잖아요. 다 이 밥 존스 시니어의 어록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그 어록 중에는 순간을 위해 영혼을 불태우지 말라는 어록도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재학 중이었던 1949년에서 1953년 그 사이에 이 밥 존스 대학교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복음 전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름이 잘 익숙치 않을 텐데요. 이 멀로 파커라든지 돈 윌슨이라든지 이 카튼 머서라든지 프레드 브라운이라든지 마빈 루이스, 이 글렌 슌크 같은
그런 혁혁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비록 배교했지만 배교자 빌리 그레함도요, 잠시 이곳에 몸을 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밥 존스 대학교는 돈을 잘 버는 배교한 근본주의 학교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전파했던 그런 진리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두 단어로 된 가장 위대한 영어 표현은 옳은 일을 하라, do right, 이거라고 그랬어요. 옳은 일을 위한 기회를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옳은 길은 항상 올바른 목적지로 이끈다. 옳은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 아니지만 그릇된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며 단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타협이 된다 그랬어요. 이를 완수하라.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카톨릭 교도는 교황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 전쟁은 지상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지옥은 사후에 있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일을 위한 최상의 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좋은 말들을 했던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 말이 있었어요. 그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문들을 통과해 가면서 여러 개의 방들을 깨끗이 정리해왔다. 때로는 그 문이 커다란 방으로 들어가는 큰 문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작든 크든 나는 그 각각의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 내가 아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각 방들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그 다음 방에서도 그 일을 지속해 나갔다. 때로는 방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엉망인 적이 있었고 때로는 그 방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엉망인 상태로 남은 적도 있었다. 평생에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녔다. 언제가 나는 또 어떤 방 안에서 일할 준비를 하며 서 있게 될 것이지만 그날은 왠지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그 장소 주위를 둘러볼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창문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때 작은 문 하나가 천장에서 열리더니 한 줄기 빛이 그 작은 문을 통해 그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밥 존스, 내가 나의 명령대로 오랫동안 여러 방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오는 동안 나는 이곳 하늘 위에서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지어주고 있었다. 이제 이곳으로 올라올 때가 되었구나. 그때 나는 위쪽으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는 또다시 어떤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역을 마감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셋째 하늘의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뒤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남겨둔다 할지언정 언제라도 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올 때까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그 문으로 들어가서 또 그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를 하든 어떤 더러움을 치우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경고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경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라고 했으면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가요, 교육자였던 밥 존스 시니어는 그의 그러한 임무를 완수하고 1968년 1월 16일에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러크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왜 최종 권위인가를 권위 있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독보적인 학자였습니다. 성경적 지식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된 성경교사이자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였어요. 생전에 그는 10살 이전부터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24,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어요. 연평균 270권을 읽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160회 이상 읽었습니다. 존 칼빈 이래로 500명 이상의 소위 유명하다는 성경 주석가들이 주석서에 범해놓은 주요 오류들을 성경적으로 일일이 지적하고 바로잡았어요. 그의 필생의 역작인 러크만 주석 성경을 펴냈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 도쿄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장교로 근무했었는데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그런 일 때문에 예편한 이후 1949년 3월 14일에 거듭나게 됩니다. 즉시 밥존스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사는 물론 석사 및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죠.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43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세워서 한평생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신학원 출신 중에는 세계 54개국에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미국 내에 적어도 70여 개의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감옥사역, 신학교 교사, 복음 전파자 등의 전담 사역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교회사 전체를 뒤져봐도 사도 바울 이래로 이러한 목사를 찾아볼 수 없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생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월 $630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우리 교회를 그곳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 지역의 하나로 간주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매월 선교 기금은 약 $7,000인데 $7,000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교회에 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대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들과 교리 서적들을 열심히 번역해서 보급했죠. 주석서들 중에서는요, 요한복음, 에스겔, 베드로 전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야고보서, 이 주석서들은요, 우리가 먼저 펴낸 거예요. 어떻게 펴냈냐면 테이프를 듣고.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가 먼저 가졌고 그 다음에 펜사콜라에서 나온 거예요. 또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우리만 있어요. 지금 이사야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강사 형제가 테이프를 듣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들은 특히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번은 이성호 목사님이 러크만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크만 목사님이 놀라죠. 내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기여하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주석서들을 번역하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일일이 비교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주석서의 어휘를 바로잡기도 했고 그 주석서의 어휘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러크만 목사님이 그래서야 고기를 수긍하신 거죠. 러크만 목사님이 펜사콜라에서 마지막 거리 설교를 하셨던 날은 2015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94세였어요. 아마 영상에도 있을 것이에요. 94세의 나이로 지팡이를 딱 집으시면서 성경을 한쪽에 들고 펜사콜라 시내에서 혼신을 다하여 그분이 평생 믿고 섬겼던 구주를 세상 죄인들을 향해 전파했던 것이에요. 2016년 4월 21일에 러크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어떻게 하면 러크만 목사님께 보은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러크만 기념기금을 세우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 출신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크만 목사님은 셋째 하늘로 가셨지만 미국 전역으로 나가는 라디오 설교, TV 위성 중계,
세계 전역으로 나가는 위성방송, 또 전 미국, 북아메리카,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TV, 월드 하비스트 TV 등이 러크만 목사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책들을 가지고 매일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러크만 목사님 책들을 공부하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니,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쓴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둘러보실 때에 미국에 있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좁디 좁은 이 땅에 있는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메가더 장군뿐만 아니라 러크만 목사님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러크만 목사님과 이송호 목사님이 교환한 서신만 해도요, 무려 90통에 이릅니다. 90통에 이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송호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지금은 주님 품에 안 계셨지만 이 짐바브웨에서 선교했던 빌 유뱅스 형제님이 있었어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죠, 한번? 나는 3사람을 존경한다. 그 3사람은 피터 러크만 목사, 잭칙 형제, 그리고 이송호 목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한국에 있는 성경 침례 교회 성도들이 이송호 목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송호 목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송호 목사님은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고 훌륭했고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가식이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진실한 고백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사랑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은 진정한 군인이었어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1978년 7월 23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한 이래로 44년 동안, 그리고 1992년 4월 12일에 성경 침례교회를 창립한 이래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전진해 오셨습니다. 비진리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은 상당히 결단력이 빠르셨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요, 바로 끝내버립니다. 그 사람과 얼마만큼의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교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지없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진짜 목자들을 만나면 아낌없는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이송호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것에 관한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소나 말처럼 땀 흘려 일했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송 목사님은 직접 가르쳐야 할 그 시간, 그걸요, 남에게 잘 안 주십니다.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자신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역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이건 문제되는 게 아니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그게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이렇다 할 쉼도 없이 계속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경주 코스라고 하면요, 뛰시는 거예요. 뛰시는 겁니다. 마땅히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이소호 목사님에게 딱 들어맞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비문에다가 그걸 새겨드렸단 말이에요. 정말로 일생을 마감하면서까지도 몸소 열매를 보여주신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전에 이소호 목사님은요, 나는 원 없이 일해 왔다 그랬어요. 자신감 있게 일했다 그랬어요.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고백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기록이 목사님의 자서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여기에 잘 들어있죠.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소호 목사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은 그러셨어요. 이소호 목사님이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며 얘기할 때, 참 세상이 그래. 내가 박승현 형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어. 연배도 엄청 차이나잖아요. 또 생활했던 생활 반경도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도 확 다르고요.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당연히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과 자주 만나고 경험하고 또 교제해야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러크만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의 만남, 특히 두 분이 멕시코만에서 밤 이슬을 맞으며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며 교제하셨던 그 모습, 말로 듣기만 해도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찰스 스펄전과 D.L. 무디가 만나요. D.L. 무디와 조지 밀러가 만나요. 실제로 만났습니다. D.L. 무디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요, 실제로 만났어요. 스펄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해박한 지식, 성경 지식에 D.L. 무디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하루에 1시간씩 꼭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조지 밀러를 통해서 기도의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만남만 생각해도 막 흥분되잖아요. 바로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바른 말씀을 지키고 시행을 했던 그 두 목사, 두 거장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 두 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참된 신약 지역교회인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들을 보세요. 매월 500명에서 1000명씩 구령하는 구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200권 이상의 주옥 같은 교리 서적들과 진리의 서적들을 위시해서 말씀 보존학회가 낳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고의 열매 중의 열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성경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번역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무슨 땅덩이가 큽니까? 어떤 전 세계에 위세를 떨칠 만큼 그런 나라입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은 그 나라에 바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특히나 그런 성경이 주어진 가운데에서 정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더 마련해 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방송 사역을 하게 되면요, 이 나라에 쓸데없는 말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이 다 다물게 될 것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동영상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면서 이 목사 저 목사 막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럴 시간에 성경을 한 권 더 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듣는 거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설교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더 읽고 암송하고, 우리 책들 많잖아요. 공부해야죠. 그런 어떤 설교 들을 필요 뭐가 있어요. 또 그런 설교들이 좋은 설교면 또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비교해 보려고 한다 그래요. 뭘 비교해요, 그 사람들? 뭘 비교해, 뭘 알려고요? 누룩만 들어가요, 누룩만.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정말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복음과 진리의 지식만을 담은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강단에서 온 목사들은요, 가짜 목사들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월간지를 펴냈을 때요, 신문이나 어떤 잡지에서,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에서요, 이제 다른 목사들이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잘 말 안 해요. 어떤 뭐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거, 뭐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나 얘기하죠. 쏙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그런 동영상 올리는 사람들의 입을 딱 다물게 됩니다. 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강제로 퇴역당하면서 미 상하원 의회에서 했던 마지막 고별사였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이 말을 했고, 이송호 목사님도 이 말을 하셨어요. 이제 이송호 목사님은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즐거워 계시겠죠. 이송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날은요, 2021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83세의 나이로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토해냈던 그런 날입니다. 목사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보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없습니다. 이미 이송호 목사님은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럭화 목사님도 할 일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어떤 일? 이 땅의 일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안 나온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른 채 세상 일에 바쁘게만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최고로 명예로운 군인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역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챔피언을 세우신 이송호 목사님은 바로 그렇게 싸우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군인의 대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받은 명령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한가한 시간이나 주말에 남는 시간 또는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시간들을 바치려는 그런 자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일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걸 다 지금 당장 내려놓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오히려 현 일상생활에서 주 하나님께 모든 우선권을 드리고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용사들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